늘 바쁜 도시 생활에 쫓기던 한 사람이 모처럼 한 주일 동안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공기 좋고 또 산세 좋은 곳에 가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니 그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마음껏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저 잠자리에 들어서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 온 밤을 지새워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문만 열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아름다움, 그 멋에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전화 걸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방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흘이 지나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생각까지 들고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마음껏 쉴 수 있는 자리, 그곳에 가서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마음껏 쉴 수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단순히 세상을 즐기고 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동산에서 동물의 이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땅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많이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일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활동 범위, 그 내용이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대한 2차 사역의 마무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방금 읽은 말씀과 매우 비슷하지요. 몇 군데 내용이 다르지 전체 내용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한 바퀴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는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그 도시와 마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구절은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1차 사역에서는 온 갈릴리라고 표현했지만 2차 사역에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 이렇게 확대되면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1차 사역을 행하실 때는
아직 12명의 제자가 다 모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을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명의 제자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2차 사역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사도라는 칭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맞추어서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사역이 개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굶주려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보리떡 3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남자들만 새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온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만 전해준다면 그들이 얼마든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내가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마을들, 모든 도시들을 다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사역이 곧 마무리 되어 갈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 그것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던 일을 내 사람들에게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아신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후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오늘의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사역을 오늘의 교회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오늘의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온종일 말씀을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들, 심지어 사흘씩이나 자기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일꾼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권능이 제자가 가질 수 있는,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는 충분하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권능을 그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일꾼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의 일꾼된 제자들,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보기에 답답하고 딱해서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겼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의 종들을 보내셨지만 택하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안타까우셨습니다.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분명히 그들의 목자는 있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 목자를 진짜 목자인지 따라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셨습니다.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과 같지 않은 그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그 12제자에게서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만큼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서도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님이 일꾼이 되어서 돌보고 섬겨할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무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요단강 저 건너편 이방 지역에서 모여든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 무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이고 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수고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이 보시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무리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기진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없으면 예수님 곁에 살아가지만 또 예수님 울타리 밖에 살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쌍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내 가족을 볼 때, 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함께 일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의 도구가 되며 쓰임받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함께 공동체가 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이 일에 사용되는 기쁨과 영광 얻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지하는 모습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며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의 마음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일꾼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추수를 전도와 영혼 구원으로 축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의 동기들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추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장 1절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사도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 일이 10장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거저 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보내심을 받은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기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최종 사역의 목적은 전도였고 영혼 구원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여러 사역을 함께 감당해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일꾼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특별히 추수하는 주인인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만이 적은 일꾼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사역을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세우길 원하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성 사역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모든 사역들을 세워가고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일꾼 되는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다면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적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역의 자리로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적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충분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사람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문득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다. 난 너를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를 만들고 너를 보내어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그 어린아이를 섬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이 적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다.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꾼이 적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역량 밖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질 때 그 모습이 주님이 사용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대책으로 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도록 늘 나를 드리기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마음들, 기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불이 붙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타오르는 영적인 그 불은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주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확신이 든 다음에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내 곁에 있는 많은 동료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적은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함께 파송을 받아서 여러 마을과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는 가나로 가고 야고보는 베데스다로 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떼어서 보내셨다면 그들은 매우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그 12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 중에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나와 함께할 사람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꾼을 참고 또 내가 그 일꾼을 찾았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사역하자고 함께 일하자고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될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역하다 보면 함께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지고 마음껏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역들을 펼쳐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고 부족해 보입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일꾼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명일 때에도 일꾼이 적었는데 1000명이 되어도 일꾼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00명이 되어도 일꾼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고 기도하면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지고 내 곁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일꾼 되는 그 기쁨,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역을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